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둔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대륙이라는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1960년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한 메이플라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보스턴 근교 플리머스 앞바다에 메이플라워를 그대로 재현한 범선입니다. 길이가 27m, 무게가 170톤가량 되며 이곳에 120명을 태우고 항해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를 타고 70일이나 항해한 후에 겨우 도착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목적지는 플리모스가 아니었고 버지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지니아에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가 탄 120명의 순교자보다 먼저 미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13년 전, 즉 1607년에 104명이 버지니아주에 도착해서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 이름을 딴 제임스 타운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항해 도중 강한 폭풍을 만나서 플리모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9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는 한 청년이 멀리서 보이는 육지를 보고 야 아메리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힘든 항해로 지쳐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그들은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그들이 1620년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620이라는 숫자를 새겨놓은 돌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해가 늦어지는 바람에 겨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원래 그들은 6월에 두 척의 배로 나누어서 9월 초에 신대륙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졌고 그리고 9월 15일에야 메이플라워만 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도착을 했고 그것도 유럽인들이 미리 살고 있는 버지니아가 아니라 아주 낯선 플리모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겨울이라서 농작물을 심고 거둘 수가 없어서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또 추위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49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절반의 순교자가 죽은 것입니다. 존 엘러튼, 메이 엘러튼, 리차드 피터리치, 로버트 카터, 존 카버와 부인 캐서린 등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꺼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추모비입니다. 플리머스 언덕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힘든 항해 끝에 겨우 도착했는데
추위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냐는 겁니다. 그때 이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파 노아그 족속인데 대추장 마사소이트는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그들을 침략자로 간주하지 않고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하며 겨울을 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는데도 49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 마사소이트 추장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순례자, 즉 필그램 3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것으로 여기 동상에는 진정한 순례자들의 수호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사소이트 추장과 원주민들은 그의 겨울에는 야생에서 먹을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봄에는 옥수수 재배법 등 다양한 생존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의 덕분에 그나마 순교자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미국을 세운 겁니다. 사실 이런 순교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생길 수 있는 이 플리모스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영국은 1530년 헨리 8세가 첫 번째 아내 캐서린 왕비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즉 후계자가 생기지 않자 그 결혼을 무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은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근데 당시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서 그 교황청의 권위에서 벗어나 종교와 정치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헨리 8세는 영국의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를 설립을 했던 겁니다. 카톨릭도 말씀보다는 그 의전이 중요했어요. 그 미사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성공회도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회도 똑같이 말씀보다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반발하는 프로테스탄트, 즉 청교도들, 영국의 신교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 성공회의 탄압에 못 이겨서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순례자가 되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기에 이들이 계획한 대로 만약에 버지니아에게 도착했다면 영국 군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잡혀서 영국으로 압송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버지니아로 가지 못하게 강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플리모스로 인도하신 겁니다. 비록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 즉 청교도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 1621년 11월 순례자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마사소이트 추장을 비롯하여 90명의 부족들을 초대하여 수확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사냥한 야생 사슴을 잡아서 요리하여 추수감사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미 대륙에서 첫 번째로 거행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위와 굶주림, 동료들의 희생에도 원주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해서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반가운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대적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계속되는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생기지라고 한탄해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남방에 있던 다섯 왕이 12년 동안 북방에 있는 엘람왕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조공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세 왕과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네 나라가 연합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남방에 있는 다섯 왕들을 다 제압했으니까 그 전투력,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만약 저 같은 경우면 조카가 끌려갔다 그러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기르고 있던 318명과 주변에 알고 지냈던, 즉 동맹한 형제들을 데리고 구하러 갔던 겁니다. 야간에 급습한 작전이 성공해서 연합군들은 쫓겨갔고 조카 롯과 가족들, 그리고 다른 포로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그 외에 약탈했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들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레왕이었습니다. 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했을 텐데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쳐들어가서 구해왔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사병과 주변의 형제들을 데려가서 구했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세요? 라고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멜기세덱의 말을 인정하면서 약탈한 물건의 11조를 살렘왕인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즉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저 믿는 즉 김현철 목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인정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연합군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그 엄청난 군대, 그 막강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는 적군이 자기가 야간에 급습한다고 해서 다 도망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에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적군을 싹 물리치는 예도 있었어요. 자기가 끌고 간 318명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 많아야 400에서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해 하셨다는 걸 알기에 한마디 반론도 하지 않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약탈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해 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나마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머리를 쓰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고 수입을 창출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이 내리는 비죠. 이때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로서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내려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씨를 심고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맞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릉 가뭄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오봉 저수지는요 평균 저수율이 70%였어요. 그렇게 쉽게 마르는 저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자 12%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제한급수도 하고 강릉 시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가 자주 오니까 90%가 넘어서 이제는 방류하는 실정에 놓인 겁니다. 그때 비상 상황을 발동해서 정부에서 소방차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저수지에다 물을 부었어요. 그 1%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소방차가 동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그 저수지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방류할 정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주시는 은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고 있는 지금의 수익이 그 결과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각 시대와 나라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게 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권력층은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최고의 풍요를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주면 잘 살 텐데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요즘 쿠팡 사태 있죠. 쿠팡 사태가 뭐예요? 그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200만 원 주지 않으려고 몇십억 몇백억 변호사를 삽니다. 전관예우 받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봐도 그냥 그 200만 원 주고 말지. 근데 거기서 승소를 하잖아요. 그는 앞으로의 퇴직금을 안 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익인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변호사비 안 주고 200만 원 주겠어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그러나요? 안 그래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에서는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나쁜 일 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이 성장 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도와줘도 주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자로서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나, 내가 그것을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6,6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인 거죠.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똑같이 5천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평균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요, 약 5%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총생산, 즉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의 비율이요 43.6%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전세도 줄고 대부분 월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조금 나눠주기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성도인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안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작은 돈이라도 수고했다고 좀 더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하나 나눠 먹는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 말씀은 세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세번역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띄운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면 이 짧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간혹가다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언제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떨 때는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랑 이름이 똑같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80%가 운이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남한에 태어났기 망정이죠. 우리가 만약 재벌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들이 막 훌륭해서 막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교수님의 표현이 80%가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여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검거됐습니다. 쉽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사람들이고요. 또 선부의 꼬임에 빠져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가해자가 돼서 거기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좀 대출을 갚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돈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은 호화롭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여 돈을 번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자기도 막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애씀과 수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갈취하려고 하는 애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버는 돈이 진짜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서 마땅하다는 개역 성경에서는 선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얼마를 벌든 애쓰고 수고하여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언제는 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다.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번 돈이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신 것이고 정해진 몫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남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남들은 막 그냥 엄청난 음식을 먹는데 야, 나는 이게 컵라면 먹고 이게 뭐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이라면 그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꼭 저도 이런 선물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춰서 주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을 담임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1년 안 돼도 제가 죽을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저보고 삼성그룹 인도에 가라, 이끌어봐라. 예? 주변에 금은보를 쌓아놔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작은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여 번 돈이 우리 몫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근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계시진 않나요? 뭐 저 사람은 엄청 많이 주는데 왜 나에게 이럴 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번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받으신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고 따지고 싶으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어진 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검소하게 살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준 선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못 먹고 마신다 해도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누리고 사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막 다른 사람은 여행도 가고 막 맛있는 것도 막 사 먹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힘은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주신 것만큼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잠잘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도 누리며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항상 먹고 마시며 지금에 즐거워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먹고 마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 지금에 있는 것에 아버지 만족하지 못해서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혹시 즐거워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환경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아버지 더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